베키오레레키오레베키올레스카와 할렐루야 라카오데스카로베키올레스카레베키오데스카오데스카와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200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정자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살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아버지의 목요일 기도회에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인 아버지 많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까지 각처에서 달려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말씀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어서 영혼 몸 정신 심리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단장되어 아버지 하나님 친부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아버지 5가지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1%도 1점 아버지 하나님 0.0%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히 흠양하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아버지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목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3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지막 저기에 아버지 하나님 미국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애타게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받기 위하여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온전히 하늘나라 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시고 오시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건강이 더 아버지 하나님 더 새록새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보는 아버지 목사님 바라보는 자체만도 아버지 모르는 영혼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구약 805페이지 구약 805페이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므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수요 예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되어서 어제도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는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산상설교 팔복에 대해서 전했어요. 근데 어제 또 가는데 하나님이 시편 이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야 어쨌든 모든 되어져 가는 현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들을 부으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육신적으로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성경을 어떤 육신의 복으로 이렇게 어떤 내 유기를 위해서 대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뭐였냐 그러면 이렇게 봉구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하셔요. 이 시편 1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미련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비밀이 아니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심령이 되어서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질 때 100% 사람으로서 참 사람 된 인간으로서 살아질 때 허락하시는 알게 하시는 그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그 열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열쇠는 이미 받았는데 사람만 되면 그 열쇠로 딱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 분 열어서 이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한 자들에게 비밀로 풀어놓은 말씀인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방법으로 풀어서 전부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지고 육신의 그 어떤 축복에 맞춰져서 쉽게 말하면 요즘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에 맞춰져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어갖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열쇠를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게 발견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 발견되었으면 내가 정말로 가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무엇에 속고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속고 살고 있는 그 조정하는 삶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지를 들여 철이 받고 순종함으로 그 열쇠가 받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받아서 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녹차를 마셨더니 입이 굉장히 다르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악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냥 말씀을 평범하게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해서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아파트 평수가 늘려지고 잘 되고 그러면 복을 받았다고 보통 생각해요.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근데 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시련을 거치게 합니다. 그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게는 20여 년이 넘은 세월 동안 20년 동안 예를 들어 10몇 년 동안 또 아주 가깝게는 한 5, 6년에 걸쳐서 많은 연단이라는 축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심령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혼이 잘된 사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영과 혼이 잘된 사람 그런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죄송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심령이 되어서 잘되는 것을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심령이 되어 늘 하나님과 동고동락함으로 100%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 한 영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는 자를 오늘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직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어제 저녁 그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데 이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합니다. 조금 이제 능통해지면 숙달이 되면 안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악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너희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악하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이거든요. 제가 언젠가요 우리 친구하고 한번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이제 안 믿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서 다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어이 신목사 그냥 듣기 싫다는 거죠. 어이 신목사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보세요. 이 공기, 이 햇빛, 이 바람,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과학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쫙 설명을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최첨단을 걷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죠?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 하나님 조성했던 우주 만물에 꽃 한 포기도 과학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조품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악한 사람은 넓게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악하고 교만한 악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좁게는 또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영성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악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아니 육신 100%다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육신 아니야,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아니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육신이라는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저처럼 생각하고 절대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 높은 차원에서는 육신 100%의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지가지 문제, 가지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TV에서 낚시 같은 거 하는 거 봤죠? 저도 바닷가에 출신이라 낚시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대나무에다가 줄만 달아가지고 던져도 있잖아요. 고기가 물어요. 꼭 낚싯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나무에다 이렇게 낚싯줄 달아가지고 바닷가에서 캔 그 지렁이 있죠. 그것만 달아가지고도 여기 선착장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고기들이 막 물어요. 그걸 짱뚱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짱뚱어가요. 머리가 되게 미련하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물어요. 근데 그 짱뚱어가 되게 맛있거든요. 된장 발라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회로 먹으면.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가지가지 문제 사건들을 그 낚시꾼들이요. 낚시질 할 때 먼저 밑밥을 싹 뿌립니다. 왜 고기가 그 밑밥을 보고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밑밥을 확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낚싯줄을 탁 던져가지고 낚시를 하거든요. 마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낚시꾼이라 우리 하나님을 낚시꾼이라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를 가지가지 사건, 문제, 환경, 남편, 자녀, 가지가지 물질 문제를 그냥 환경을 밑밥을 확 뿌려놔요. 그러니까 막 달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탁 걸려드는 사람들 탁 이제 정말로 부르다가 지쳐갈 즈음 하나님을 부르다가 지쳐갈 즈음 이제 영성훈련이라는 그 낚싯줄을 탁 던져서 이제 물은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 훈련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또 힐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즉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 서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의 삶은 간단하게 말하면 100% 육신 중심의 삶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시편 1편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한 자의 삶과 복 있는 자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던 삶에 벗어나서 우리 본질인 영을 발견하고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참 사람된 인간으로서 삶을 사는 자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육신임이 뭔 줄을 알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뭔 줄을 알았고, 심령이 뭔 줄 알았고, 심리가 무엇인 줄 알았고, 이제 다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옛 자아로 돌아가면, 옛 습성으로 돌아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심령에서 심리로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이 심리에 대해서 딱 말씀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엊그제 화요일 날 제가 힐맨 3기에서 간증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 에이, 저 목사님 아직 멀었니?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발견되어진 부분이 뭐냐 하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육신의 속성 등에서 발견되어진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건 여러분한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요, 우리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약간 남편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육신의 속성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았어요. 예전부터 알았는데 그걸 놓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이 처리되어서 이제 저는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최근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우리 남편을 아직도 그 은근히 무시하는 쉽게 말하면 못된 짓밟는 이게 속성, 육신의 속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남편을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이런 속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저리 아시겠지만 내가 이 남편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거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괴롭혔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7년을 정말 제가 결혼하고 나서 괴로웠어요. 왜? 사랑이 안 돼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야, 사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고 살았을까요? 그냥 그거는 저와 여러분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죠? 어쨌든 다 아기를 낳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이 안 돼요. 아니, 육신으로도 아주 그러니까 쉽게 본능으로도 우리가 사람이 좋으면 참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 속성이요. 보니까 이 남편을 이 무시하는 속성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이게 아가씨 때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아주 못된 이런 경향이 속성들이 있었더라고요. 100%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성심이 본질이 하는 게 아니라 가짜인 성심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7년을 제가 결혼해가지고도 안 돼서 몸부림치고 기도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남편을 붙여줬으니까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 부르다가 내가 지쳐서 죽을 이름이여 그렇게 부르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이 남편이 너무너무 저한테 잘하거든요. 아주 13년 이렇게 살면서 제가 싸워본 일이 없다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고 이렇게 눈을 기고 쳐다본 적이 없다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그냥 이쁜 사모님, 그냥 이쁜 여보, 그냥 자기에게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람이었어, 저한테는. 근데도 그 남편이 사랑이 안 됐다 하면 말 다 한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이 쓴뿌리들이 더 나를, 왜냐하면 우리는 심령으로 보여지니까 그게 알아지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뿌리 뽑히고 고쳐져야 될 습성이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났으니까 저 남편은 조금 무시해도 돼. 이러고 살아갈 뿐 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게 있으면 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어젠가 그제는 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일하시면서 문자가 왔어요. 저 콩나물 좀 끓여주세요 라고 문자가 딱 왔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거를 확 뿌리 뽑아서 네가 얘기는 내가 얘기는 한번 확 뽑아가지고 한번 또 하나님 안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냉!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냉!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문자가 와서 알겠죠용? 그러고 또 보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절대. 저는 그렇게, 문자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알겠죠요? 그러고 보냈거든요.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혀가 짧은 소리가 나오냐고 그렇게 문자가 와서. 길게 대답하기 싫어서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냥 이제 자기도 웃기다고 이렇게 다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또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 원하는 콩나물 부지런히 끓여놓고 이제 그렇게 어제 아침에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고백을 해야지만이 또 하나님이 또 확 처리하시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내놓고 이렇게 간증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체험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부관계로 리언한 우리 목사님 한 번씩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흉 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어쨌든 부지런히 까발려야 이게 처리가 되는 거라서 나도 할 수 없다고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사람 됐을 때 한번 보자고 이러면서 이제 그랬거든요. 하여간 부지런히 이게 좀 말이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까발려야 어쨌든 되어지는 거니까 나중에 사람 돼서 한번 보자고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아휴 이제 제가 되면 우리 남편도 좋잖아요. 제가 사람 되면 우리 남편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우리 육신 중심의 삶은요 참 요란하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불편하고 자주한 평안이라고 눈꽃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삶을 다 살아봤으니까 심령되어서 보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삶이라는 것이 알아져요. 이제는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았었구나. 그렇게 그 속에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살았었구나. 평안이라고 눈꽃만큼도 없고 날마다 속에서 부글부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끓고 그렇게 살았었구나. 그래도 나름대로 영성의 맛을 봐서 어쨌든 한번 이겨보려고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보다 보면 어느 날 스프링 티슈지 팍 튀어가지고 전부 다 폭발해하고 다 쏟아내고 그런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19년을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없이 많았어요. 제가요 혈기를 너무 부르니까요 하나님이 딱 발을 거시면 한 3일씩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깨달아요. 그냥 아프는 게 아니라요. 머리가 뱅뱅뱅 여러분 다른 건 다 참아도 머리 아파가지고 뱅뱅뱅 도는 거는 정말 저는 괴로워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거를 한 3번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육신이요 습관을 못 고쳐요. 혈기 내고 분내하는 거. 근데 알면서도 그 습관을 못 고쳐요. 근데 딱 3번째 하나님 발을 걸고 나니까 이 육체가요 발발발발 떠더라. 그러면서 나 또 그랬는데 나 하나님 앞에 또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육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래 네가 죽어서 이 습관을 고칠 수 있다면 더 아파도 괜찮하겠다. 딱 그 순간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이 아픈 게 싹 가시면서 그 이후로 제가 육신의 이 습관을 다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게 다뤄주지 않으면은요 어쨌든 고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고치기가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많이 체험하고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게 다루시지 않으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지만 특별히 강한 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계신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사랑하지만 또 특별히 강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위에서 말한 모든 삶이 죽고 썩을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징계받을 결론이 어디요?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은요. 결론이 어디냐? 지옥불입니다. 다시는 사함이 없는, 다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분 그 지옥만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그 문 앞에까지 한 달 간격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을 통해서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을 통해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그냥 박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는데 주여 그리고 삼창 딱 하는데 그냥 지옥 문 앞에 확 끌고
떨리고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야, 저는 그 지옥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지옥 문 앞에만 갔는데도 그 두렵고 그 뭐라고 감당이 안 되는 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 이게 온몸으로 알아지는데, 야, 그러면서요, 그 영혼이 그 지옥 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어쩔 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내가 속았네 막 그 영혼이 그 지옥 문 앞에서요, 어쩔 줄 몰라.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 그 영혼을 보는데요, 제가요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 다시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있다가 또 한 달 있다가 제가 아는 분이 성북원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거의 한 50년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또 그날 저녁에도 하나님이 장례 치르고 와서 화요일날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도 그 수요일인가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또 그분을 통해서 천국 문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은 어떠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한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다 안기는 거 보는데 그 천국의 그 문 앞에만 갔는데도 그 천국의 평화롭고 기쁘고 그 뭐라고 감동, 감화 그게 내 온 몸으로 입혀지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서 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이 또 한 주님 품에 딱 안겨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이 계신 줄 알았지. 내가 천국이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있는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용서할 걸,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내가 좀 더 품을 걸. 진짜 껄껄거리 말이 아니고 실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님 품에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그 시간을 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나 정말 열심히 우리가 상급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우리가 또 그 마음 먹으면 그 은혜 가운데 빠져나오면 또 어찌 그렇게 됩니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 되어서 사도 바울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영혼들을 깨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0%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를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을 여기서는 또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100%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100%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고 착각하고 왔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아진 것 같아도 그게 알아진 게 아니고 그게 깨달아진 게 아니고 다 가짜였더라고요. 왜? 다 육신으로 해석하고, 물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지각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맛도 보게 하셨어요. 많이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네 이러면서 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훈련 받을 때는 부분적으로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이 하나님 자체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와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100% 심령이 되어서 참 사람이 되었을 때 주야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람이 되면 24시간 동고동락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자는 대로 자자 그러면 자고 먹자 그러면 먹고 여기 모델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자 그러면 가고 일하자 그러면 일하고 쉬자 그러면 쉬고 그게 24시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더라고요. 왜요? 그 삶은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람이 되었을 때 온전히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참 사람된 인간으로서 되었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다. 24시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말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되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게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하신 그 주님이 아니 우리같이 사단의 집으로 살고 더러운 이 사단의 집이라 육신의 이 더러운 속성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그 썩은 시궁창에서 냄새 나는 거는요.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그 3년 묵은 그 노숙자들 있죠. 막 두껍게 입어갖고 막 지나가만 가도 코가 썩을 것 같은 악취가 나는 그 3년 묵은 노숙자는 이유도 아닙니다. 저한테 보여주고 한상 가운데 그 냄새가 나는데 야 3년 묵은 노숙자는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요. 그러한 썩은 냄새 풍기는 아주 노숙자와 같은 마치 그런 삶이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저를 보니까 그래도 좀 폼 잡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다 안 보이니까 우리가 폼 잡고 다녀도 몰라요. 그죠? 만약 그게 정말로 그 육신의 삶이 우리 눈으로 그 악진하고 썩어낸다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어디 나서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 우리 육신의 삶이 이런 거구나. 그 묵은 때를 그 노숙자 같은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번 3절에서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주님 안에서 심겨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생명이 풍성해서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풍성한 과일 같은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생명을 증거하며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목표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영혼들은 생명으로 일깨우는 일들이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하는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 같은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잘 풀리고 내 개인적인 뭐가 잘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악한 자의 삶이 의인된 사람의 삶이 어떤 생명된 삶, 심령이 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여기서부터는 4절부터는 악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맹이 없는 그 쌀껍질 있죠. 그거를 겨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는 주님 없는 삶. 우리의 진정한 알맹이의 본질은 영이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알맹이 없는 쌀 겨와 같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치 불쏘시개를 넣으면 그냥 확.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쌀겨로 가마니로 갖다 놓고 부엌에서 뗐어요. 그죠? 한 조각씩 확 넣으면 그냥 확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마치 그렇게 한순간에 타버리는 그 마침이 영원한 지옥인지 안 믿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사람도 없어요. 한 100년, 200년 기약이나 있다 그러면 참 희망이라도, 소망이라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물론 영원한 영생의 삶도 그냥 기약 없는 영원히 누리는 삶이지만 이 지옥의 삶도 그냥 다시는 사함이 없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산다는 것은.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현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나 있을까? 서보지도 못하고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한번 못 서보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변명할 기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5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심령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상급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의인된 우리에게, 왜 심령이 되어서 사는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사는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사를 위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선진들과 같이 순교자의 삶에 이르는 자들의 삶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허락하신 줄, 이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부귀, 명예, 출세, 성공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 마침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도 다시는 사함이 없는 그 지옥입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으로서 더 의인다운 삶을 위해 참 사람으로서 인간이 되기에 오늘도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기까지 날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301장 찬양 들으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니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멜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제가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쓰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거룩하신 뜻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지가지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시오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신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참으로 복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식사하기 전에 감 드세요. 과일 먼저 잡수요. 지금 강의 1시까지 강의하고 점심 먹고 강의 사람을 쓰인 식사하시기 전에 뭘 드시라고 지금 밥 먹나고. 아니 과일을 먼저 잡숴야 되니까. 과일을 미리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몇 페이지죠? 147쪽인가요?